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네, 부유한 아버지 집에 형과 더불어 함께 살던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산채로 매장시키는 법한 그러한 무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는 아버지가 죽어서 나눌 그 유산을 미리 나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고 이 탕자는 자기의 뜻대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어느덧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배가 고픕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다가 멀리서 보고 먼저 뛰어가서 그 탕자를 맞아들이고 이전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탕자라는 의미, 그 단어의 의미가 제 멋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혹 우리의 존재에 걸맞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그것과는 별개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 내 의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집 안의 탕자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선미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그 레이블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어떤 아이덴티티인가를 자신의 언어로 한번 기록해보고 한번 그것을 기억해보는 일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난주 말씀, 오늘 기도, 그리고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대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리뷰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적어도 4-5가지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낳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과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거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우리와 더불어 나누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표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은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에, 부족한 우리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고백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누구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부라고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말이 있고 나눌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신랑은 신부를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가장 귀한 자로 여깁니다. 신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의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기까지 거리낌이 없는 존재가 신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와 같이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문자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경험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영생의 소유자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로부터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존재이기에 가뭄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덴티티, 적어도 몇 가지요? 적어도 4-5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존재가 주는 그 묵상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살아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갈짓자 그럼 걷지 아니하고 정도를 똑바로 깔끔하게 선명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걸어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만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 언저리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 새로운 원리, 새로운 계명을 천명하셨을까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니폼이 달라졌으니 우리의 플레이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이 차 되지 않은 그들에게 새로운 원리를 주님께서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을 때는 땅의 원리에 따라 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일단 공중에 뜨고 나면 더 이상 땅의 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는 이제 공중의 원리를 따라 비행할 때에 그 비행기는 멋지게 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원리에 따라 살던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비행을 멋지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비행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비행기의 몸집을 가지고 이 땅의 원리를 따라 도로를 주행하고 있겠습니까? 비행기도 다치고 비행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 참담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10가지의 원리를 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10가지의 원리를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하여 주신 이 10가지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원리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이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되신 주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가 중요하고 둘째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둘째도 첫째와 동일하게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느니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두 기둥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이 걸려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요약해 주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잘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요즘은 성경 공부를 Q&A라는 형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기보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카톡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한 2번 정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을 따라 잘 걸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정신이 배어 있고 이 말씀의 정신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주원교회 가족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내 자신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친구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내가 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고 기뻐지고 있는가? 이것이 한 축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포도가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랑의 주님과 더불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해하는 이 주님과의 사랑이 정당하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열매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 연결했는가? 하나님 사랑, 그에 걸맞는 사람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연결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똑바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번씩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임이 그 향기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종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처지에 있든지 그 겉모양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캐릭터로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 저희들은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은 바로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첫 번째 사람은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첫 번째 사람 앞에 한 사람 하와가 나왔을 때에 그 첫사람의 반응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아름다운 사람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사막과 같더라도, 메마른 땅과 같더라도 희한하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서는 에덴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은,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걸맞도록 공중에서 비행하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무거운 계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에덴의 삶이 터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겸허히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아름다웠던 태초의 삶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감탄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나 그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비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변치 않음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절제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열매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에 연걸어지는 이 열매는 이제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맡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경험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의 열매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표현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경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 영혼의 열매가 사람들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사막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그 고스란한 인격이 사람들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인격이라면,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네 타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밀어주실 때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주님과 더불어 얼마나 머물러 계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밀어주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팍팍해질 때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아름다운 찬송이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찬송이 있죠. 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머물러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밀어주실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영혼의 열매를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근의 타기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에덴의 삶을 사는, 태초의 삶을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두말할 것 없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하셨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말씀과 기도의 교제, 예배와 순종으로 깊어지고 이것은 곧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도 머물러 있고 밀어주실 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했고 이웃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결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지고 나면 세상이 주는 레이블들은 다 내려놓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어디로 나아갑니까?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부어내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중간에 하나님 사랑, 곧 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웃으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고, 이 고백으로 시작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동정하고 연민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덴티티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이제 이 옷 입고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갈 원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 원리는 에덴의 원리입니다. 기쁨의 원리입니다. 회복의 원리입니다. 공중을 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랑 많이 받고 경험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로 받지 마시고 가능한 대로 주님과 더불어 내가 좀 머물리라.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리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내가 주님과 머물리라. 주님과 머무르시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 마음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과 연민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의 궤도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비행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